고정 목사님께서 나오시기로 했는데 그다음 총무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이 좀 어려우셔서 대신 사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갑주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와 계신 동문들 한 분 한 분 다 모셔서 삶의 스토리들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세 분만 오늘 모셔서 각 10분씩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빔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서 일단 우리 윤성아 형제가 처음 하기로 했는데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40대로 우리 송우용 목사님 고3대 9일학번인데 송 목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자신의 삶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신 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저 연락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짧게 원래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또 뒤에 또 두 순서가 남아있죠. 그래서 좀 쫓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돼서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동문 우리 출신 동문으로 영역운동 첫 번째 영역 제1공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3년간 파트 사역하고 14년째 전임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 진해장로교회 담임 목사 올해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구조개혁과 대안실천이 가장 선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보다는 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까 생각이 되고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학창 시절에 대학생 대회 때 이 교회에 의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배우고 도전받고 외쳤던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부담감 속에서 몸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교회에 각종 목회자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목회자들과 저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참 위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혁주의에 몸을 담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거룩해지고 개혁주의적인 삶을 살 거라고 젊은 시절에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나이가 들어도 목사로 살아도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SFC 동문으로 산다는 것은 평생 몸살하면서 살기를 각오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골머리를 앓는 개혁주의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부산대 SFC를 몇몇 동문들과 함께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고민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4학년인데도 여전히 개혁주의, SFC가 뭐냐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이 많았고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고민 가운데는 따뜻한 개혁주의가 가능한 것인가, 따뜻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조단 학창시절에 어릴 때부터 자라온 SFC에 가니까 교회와 별로 다른 게 없어서 큰 매력을 못 느끼고 1학년 때 CCC, IBF, UBF 등 이 4가지 단체를 문어발식으로 걸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배우는 개혁주의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배우고 제가 경험한 개혁주의는 무언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지 그냥 안 하는 것은 결단코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데
좀 주제 넘게 제 소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14년간 대학 청년 사회를 하면서 늘 아이들에게, 늘 청년들에게 무언가 좀 해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놀러 좀 가자, 무언가 좀 하자, 제발 뭐 좀 하자. 저는 액티브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너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일 미운 대학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일 안 하고 말만 하는 청년들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공장, 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가만 좀 서 계시다가 목사가 달려갈 때 다리 걸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발 좀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달려나간다고 한다면 다리 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다리 걸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잘 압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너무 일 중독, 개혁 중독, 교회 성장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병진도를 얼마 죽이는 그런 목회를 하기 쉬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시라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그렇게 좀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또 이 교회 봉사에 동원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시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목회를 하신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 고민이 개혁주의적인 목회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열심과 또 그 노력 가운데서도 오늘 손봉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사역을 이렇게 14년, 길게 17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꾸로만 달려왔습니다.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교회는 점점 작은 교회로 가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례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점점 더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환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만은 돈보다 안전보다도 나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찾아가는 것이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점점 더 큰 교회에서 부르심도 있었고 30대 초중반에 수백 명이 되는 교회에서 단독으로 담임 청빙을 받기도 하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교만하게 그런 것을 뿌리치고 작은 교회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은 교인 6명,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교인 6명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명감 가지고 하지만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포기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전 집사람한테 프로포즈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힘든 일만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이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낚였습니다. 또 낚일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고 요즘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SFC 동문 개혁주의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연봉 많은 교회, 유명한 목회자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체질상 참 그게 안 됩니다. 아직도 고민입니다. 순수하기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의 순수함이라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명예나 안락함이나 그러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길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분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만난 우리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후배님들 좀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동문 나오시기 전에 우리 인사하실 분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동문 이사회 분들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총회 지도위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동문 이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가셨나요? 예, 가신 것 같습니다. 총회 지도위원님들 혹시 예. 예, 장관님, 예. 네, 총회 상임지도위원 해결의 성님 이기석 장로입니다. 총회 상임에서 파송받고 오늘 동문에 참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동문회 총회 상임지도에서 이렇게 동문대에 참석하는 금년에 처음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에도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좀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문회에 처음 와봤지만은 한 상당한 이 다수의 모이면 되겠나 싶어서 이래 직접 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적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SFC는 고신에 제가 알기로는 정체성을 기본을 유지하는 개혁주의인데 가면 갈수록 우리 SFC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간사들을 전원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동문께서 기도 좀 많이 주시고 우리 상임 지도에서도 SFC 전도로 해가지고 지금 동문이라고 쓸 수 있는 데는 지금 SFC 상임 지도 여건에서 보인 것입니다. 다른 상기부에서는 동문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SFC만큼 동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는 그냥 지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문회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앞으로 총회 전으로 지금 현 SFC 간사들 특히 해외 지부의 간사분들한테 앞으로 선교사의 우리 고신에서 선교부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선교사의 자격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상임지도에서 별도로 지도가 있고 동문회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해서 상부상조하는 그런 지도가 되게끔 기대해 주시고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순서제는 50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40대 후반 아니신 정선희 동문 나오셔서 동문스터디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 87학번이니까 나이가 47이니까 50대 아닌데 여기 와서 김동충 간사님에게 제가 가서 물어보고 저 50대로 보이나요 해보고 50대로 보인다면 그대로 지구하겠다고 그랬더니 첫 간사님께서 벌써 눈치채시고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아주 특별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SFC에서도 처음 SFC를 시작할 때도 약간은 부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다녔던 성결된 교회가 대구 대명동에 있는 은성교회라고 최진교 목사님이라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명덕교회나 성원동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교회 한번 다니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갔었고 또 제가 수련회 가게 된 것도 저희 목사님께서 꼭 제가 이제 수련회 등록비를 낼 형편이 안 될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목사님 다비로 그걸 내주시고 니는 우리 교회 대표로 수련회 가는 거니까 은혜 많이 받아와서 다 이야기해줘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경대에 가게 된 거는 수련회 때 보면 주로 경대 선배들이 따뜻한 물도 한 바가지 더 주시고 또 찬양 인도도 너무 은혜스럽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경대 SFC, 그러니까 경대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경대 SFC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대를 갔었거든요. 사실이고요. 근데 거기 지내는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감사한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중요하구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연락처가 219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주부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2194개가 있으니까 다들 너무 늘 신기하는데 저는 한번 만난 사람은 그 특별한 그런 인연을 가지게 되면 꼭 입력을 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이 나서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습관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젊은 시절 때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게 지금 매일 TV에 오르내리는 그 유병헌 씨 자녀가 제 친구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되게 싸웠었어요. 그 이제 제가 또 여학생이지만 너무 보이시하고 이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건데 다른 친구들이 보면 거의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15반이었고 그 친구는 16반이었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본인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몰랐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물으니까 그래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사인데 사업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0.1초 만에 목사가 사업을 해? 그럼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시작이 돼서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한 10몇 분 동안 그걸로 계속 둘 다 언제나 막 버리고 있었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무슨 일로 이렇게 떠드냐고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들이는 복도에서 만나서 다시는 교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의도적으로 그 친구가 제가 있으면 교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하게 된 게 그 목사님 딸인데 예배 드리러 안 간대요. 자기 집 2층에 지금 한 번씩 대명년동에 나오는 그 집이거든요. 거기 뭐 성도들이 와서 아버지랑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은 예배 드리러 잘 안 가죠. 왜 안 가냐니까 아버지가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별로 안 가도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번 또 긁고 싶은데 또 이게 약간 분란의 소지가 될 것 같아서 참았었는데 그때 한번 더 이야기해 볼 걸 생각이 들고 그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저희 밴드에 올려놨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어느 게 유상나냐고. 근데 큰딸이 성나고 저희 제 친구가 둘째 딸이 유상나인데 그 오늘 아침에는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애가 되게 여린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쯤 아마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일을 그 계기로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정말 또 기도할 부분이 한 부분 더 생기지 않았나 혹시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마음을 먹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실체를 중고등학교 때까지 몰랐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걸 모르고 그냥 단지 목사님인 줄 알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14년차 학부모고요. 앞으로도 4년간 더 초등학교 학부모를 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터울이 많이 지니까 주로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많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요즘에 엄마들이 너무 이기적이더라고요. 보면 옷 잘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학교에 와서도 목과 빠시 세우고 하는 일에는 참여를 하지만 화장실이나 뭐 다른 화단을 가꾼다든가 그런 일에 오라 하면 절대 안 오거든요. 엄마들이. 저는 좀 그런 일에 더 열심히 가고 또 땀 흘리는 일에 제가 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또 함께 사는 그 배우자가 가정에 배우자나 아이들이 집에 올 때는 다 지친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살짝은 이 오버를 살짝 하면서 코미디언인 것처럼 아이들이나 그 배우자가 집에 왔을 때 일단은 웃고 집에 들어오게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집에 들어오면 한번 웃음으로 인해서 집에 들어오면 좀 엄마가 오늘은 무슨 이벤트를 해서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해줄까 그런 기대감을 살짝 하고 오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좀 즐거울 것 같아서 좀 자주 그런 부상이나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대구 제2교회라고 동산병원 옆에 주차장에 붙어있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오여전도회 지금 소속인데 교회 일도 그래요. 보면 저희 나이 또래 이제 여집사들이 주로 이제 뽀대가 나는 일에만 관심이 많거든요. 교회 일에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노예를 했는데 저도 이제 나름 또 나이도 있고 5회 정도에 되니까 안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일찍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연습하는 권사님들이 벌써 안내 자리를 쫙 차지하고 있으면서 저를 제가 이제 권사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왔나? 주방으로 가봐라. 나도 나름 이제 안내도 하고 좀 이렇게 평단을 해도 되겠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다 정선희 주사는 주방 이렇게 직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저희가 아직 안 왔다고 거기 설거지한 자리를 널널하게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또 제가 또 전공이 그거라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했는데 그게 한 400명 정도의 노예 회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혼자로는 절대 좀 불가능한 일인데도 아무도 서포트 해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제가 또 한 5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안 와도 할 때 끝까지 한 3시간 반을 서가지고 계속 접시를 이제 다 닦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긴 앞치마를 입었으니까 표가 안 나올 거 아니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그러니까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제 옷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 하고 이제 앞치마를 딱 푸니까 권사님 전부 다 서구지 학교는 뭘 이렇게 차렸노?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니까 니는 매 행사 있을 때마다 설거지다 설거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하더라고.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나는 그렇게 또 씩씩하게 그 다음날 그러셨다 하더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집사님이 설거지 하셨으면 입원하셨거나 병무 식사는 설거지도 그 다음날 그 실버대학에서 열심히 나와서 자기 할 일 다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이렇게 주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서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하면 제가 바로 내 목사님.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 자세히 언제 필요한지 묻지도 않고 어쨌든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 무조건 제가 내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끼리 사이에도 서로 무슨 부탁을 하면 저 흉내를 가지고 내 목사님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집사는 그거로 인해서 그 축복받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목사님들 부탁을 그렇게 계속 내 목사님을 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뭐 가정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94명 중에 한 300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초, 중고, 대학 이제 친구들 동기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저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전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도 삼성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친구가 5년째 대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서 비행기에서 카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구역에 3시 도착하는데 태워줄 수 있니? 이렇게 물론 성별은 남학생입니다. 그래, 근데 제가 알았다. 내가 시간 맞춰서 안 갈게 하고 이제 가서 태웠거든요. 태우니까 이제 급하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연락을 받고 막 들어온다고 막 찾아보니까 마음 편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면서. 근데 운구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5년을 살았으니까 대구에서 무슨 일이 날 때 자기가 참여를 못했으니까 자기가 못 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공부할 사람이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는데 1명도 없대요. 그래서 참, 야, 그렇게 해봐도 너무한다. 그래서 내가 1명은 그럼 구해봐라. 대학 동기라도 하면 구해보면 나머지 3명은 내가 초등학교 동기 중에 구해볼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제가 이제 그것도 잘 부탁해야 되는 게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침 일찍 와서 장례식장까지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국공원인가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잘 이제 선별을 잘 했어요. 또 사업하는 애들 중에 나름 시간이 자유롭고 또 조금 착하고 까칠하지 않은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필요하니까 또 3명만 했다가 이제 안 된다면서 하니까 이제 5명을 해가지고 길게 적었어요. 그래 누구가 대만에 5년이나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탁할 사람이 없단다. 잘 모르지만 내한테 부탁을 해서 내를 봐서 오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3명이 흔쾌히 내가 시간 내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니까 저도 감사하고 또 그 친구도 저를 다시 찾아와서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대만에 가서 그렇게 있고 여기 친구들 이제 한 개도 신경 못 썼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응거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금일봉을 주면서 저는 저 주는 줄 알고 이러니까 니 주는 거 아니고 이러면서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에 어려운 아이들이나 혹시 그런 장학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본인 이름 말고 우리 초등학교 동기회 이름으로 꼭 장학금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먼저 마음을 내려놓거나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제공한 그 감동의 어떤 그런 일들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지만 이게 순환처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 나이가 좀 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과 시간을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들여가지고 사람을 사는 것이 앞으로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친구가 중요하니까 친구들 위해서 뭐든지 하나라도 더 주려고 생각하고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3월달에 입학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매점에 외상값이 35,000원 혹시 삑 이렇게 문자가 와요. 무슨 매점에 학교 간지 한 달도 안 되는 35,000원이라고 하니까 전화를 해보니까 담임선생님께서 저도 모르겠다고 제 어머니 와서 확인하시라 하더라고요. 매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르르 매점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뭘 사러 가면 따라와서 빵 하나 또 들고 이제야 이거 내 빵 먹어도 되지? 이렇게 다 들고 가고 돈은 우리 아들이 다 내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황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본인의 용돈의 한 10% 안에서는 사줄 수 있으면 마음껏 그렇게 사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살면서 큰 것이 아니지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그만큼만 하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또 친절을 베풀거나 또 아니면 마음을 나누거나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해줄 때 감동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감동을 위해서 우리 SFC 동문들이 지금 우리 모두가 각자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런 물결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이제 제가 47살인데 어떤 남학생이 한번 이러더라고. 자기가 47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니는 박물관에 가야 되겠다. 웬만하면 어릴 때 뭐 새우깡이나 초코파이 받으러 따라갈 건데 너 어떻게 그렇게 강심장이 돼가지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간다 이랬더니 본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나고 똑똑하고 일단은 주일날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간다는 것은 주일날 일하러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생각하면 너무 부족하고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긴 하겠다 하고 교회 가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쯤이면 네가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는 또 하나님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너에게 원하는 시간이나 그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가서 너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교회 가면 바로 집사시켜줄 수 있냐고 딜을 해봐라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한 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47살을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타내고 그거로 인해서 미운 털이 안 박힌 게 참 감사하구나. 내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있어지도록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엄마, 대단한 성도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30대 윤성화 동문 창원대 국민학번인데 이렇게 PPT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고민했는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게 다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대 01학번 그리고 경남 중부지방에서 14대 위원장을 섬겼던 이훈석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창원대 SFC 홍보명대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입장하자마자 모든 후배들이 기립할 정도로 제가 큰 선배구나라고 느꼈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거의 현명아리 수준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신선배님 앞에서 제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마음이 좀 많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히 뭐 제 삶이 나릅니다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SFC의 삶을